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카타 크림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구나. 하늘에 살면서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았는데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또 말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먼지가 척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죄로 가득히 그렇게 쌓여져 있을 터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카타 크림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타 크림이라고 하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육신에게 죄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정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카타 크리노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크리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은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나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인생의 길로 쫙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 줄여서 육다로 표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영다의 삶이 있다, 그거예요. 육신을 쫓고 육신을 따른다, 그 이야기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본능에 충실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머리와 마음속에 이 육신이 추구하는 본능적인 삶의 모습,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모든 삶의 이 세상의 모습들은 다 이 모습이에요. 육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TV에서 보시는 모습이나 드라마에서 보시는 모습이나 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인생이 추구하는 목적이 모든 것은 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육달을 따라서 쭉 살다가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데 결국 이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저기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생명과 그 다음에 뭐죠? 평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갈등은 무엇인가? 알긴 알겠어요. 영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늘 고백하면서 갈등과 딜레마 속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는 이것을 따르고 싶은데, 생각으로는 영을 따르고 싶은데 몸은 계속 육신을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 둘 사이의 딜레마가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 로마서 7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딜레마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쪽 삶을 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살면서 사랑하고 살고 이해하고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고백을 하는 대로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한 세상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현실의 삶은 이쪽의 삶을 따라가고 이쪽의 삶을 동경하고 이쪽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 딜레마,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고 싶은데 이 영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래서 이쪽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카타크리미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만약에 육신을 따르는 삶의 자리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믿음은 좋아요. 성서적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이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아니 내가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내가 자유스럽게 해방을 가지고, 야 이제 참 교회 가니까 좋다, 죄의식도 사라지고 죄로부터도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진작에 예수 믿을 걸, 그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생각과 몸은 육신을 따르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교리적인 이론만 머릿속에 가지고 산다면 기독교가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이 좀 들어야 합니다. 철들지 않으니까 아직 자라지도 않고 아직 성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린아이 모양으로 그냥 기저귀 차고, 미안해요, 똥오줌도 가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본능적인 것에 충실해서 조금만 몸에 거북하고 뭔가 자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앙 하고 울기나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처럼 infant Christiani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아기적인 기독교의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질타를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카타크리미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교리로, 그리고 이성으로, 그러면서도 아직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중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2007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 영화입니다. 송강호 그리고 전도연 두 분이 주연을 했죠. 저 영화를 통해서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의 여우 주연상을 받았잖아요. 저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전도연 씨가 33살에 남편 앞세우고 어린 아이 준이를 데리고 자기 남편의 고향 밀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꾸리고 사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학원장이 그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연 씨 이 주인공이 막 몸부림치고 방황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 막 몸부림치다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고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서 거기서 마음을 추스리고 나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렇게 가슴으로 와 닿았느냐면, 아,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 용서하고 살자. 그게 이제 마음에 부딪혀 와서 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인을 한 그 살인범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로 그를 면회를 갑니다. 그 면회를 딱 가서 이렇게 면회를 신청해서 면회를 하는데, 그 살인범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아무 죄책감 느끼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아주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마치 자기는 도 같은 것처럼, 나 이제 하나님이 다 대지 용서하셨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한 굴레에서 사로잡혀서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서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띠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살인범을 보면서 이 여주인공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팍 한거를 합니다. 하나님, 난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내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살인범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용서입니까?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그 장면을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복음이 싸구려처럼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카타크리미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카타크리노,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독입니다. 작든 크든 독은 독입니다. 그 독이 우리에게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말에 다른 것보다도 새벽에 총진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자 그거예요. 좀 정리해서, 물론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육을 따르는 이 마음과 생각에서 영을 따르는 자로,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 결단으로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한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아니, 못 나옵니다.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거기에 있지. 저는 수영하는 분들 보면 왜 이렇게 몸이 떠요? 가라앉아야 정상이지. 제가 수영을 좀 배우고 싶어서 집사람이 이제 수영을 좀 잘 하거든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한 20분, 30분 하더니 도저히 자기는 못 하겠다고 지금까지 안 가르쳐 줘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거의 100%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수영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육을 따르는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사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에게서 그 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크게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속에, 시작.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영어로 dw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홈,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가서 살고 있고 거하고 있고 동거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내 속에 집처럼 나를 집으로 삼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거한다 이 말이에요. 거주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절 말씀에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일까? 그리스도의 영일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써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잠깐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dwe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고백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는 성령에 대한 호칭이 보혜사로 나오죠. 성경 안에 성령님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다양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나오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있겠다 이 말이에요. 있겠다고 하는 말은 함께 살겠다 그 말이죠. 함께 거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요. 육을 따르는 자는 성령 거하지 않습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육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다시, 그러나 나는 그를 아나니 그는 나와 함께 거하시며 또 내 속에 여러분 거하시고 계시겠다. 그게 dwe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령님이 내게 나와 함께 계시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딱 선포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령의 체험이 없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공기의 존재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공기가 있구나, 산소가 있구나, 그것을 몸으로, 의식으로 이렇게 느껴야 호흡을 하고 삽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공기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호흡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산소가 공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새벽 나온 이유가 뭡니까? 경험과 체험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고 하는 거 체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코를 막으시고 입을 막으시고 5분만 계셔보세요. 5분 있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고백하여야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이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내 욕심을 쳐서 이 새벽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꺾고 내 육을 쳐서 새벽 기도해야지, 새벽에 청춘군 해야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믿음으로 잘 매듭하고, 그리고 새해 내가 새로운 복 받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셔서 성령님이 깨워주시고, 성령님이 이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아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영을 따르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내 안에 계시면 두 가지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죽지 않고 천국 가신 에녹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들리움 받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 순간이 우리 살아생전에 있을지 언제 있을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한 번 죽습니다.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영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영은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영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영은 예수 믿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영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고 영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영의 삶이에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고, 영이 살아있으니까. 육이 살아있으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들어오기 전에는 무겁고 힘들었는데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영적으로 막 힘이 나고, 그렇지 성령님 나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그 이유는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있어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은 안 죽습니다. 육은 죽어도. 11절입니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여러분 11절을 자세히 잘 보시면 9절과 11절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은 누구 영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은 영이지만 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냐면 내 안에 거하시면, 잠깐 왔다가 잠깐 방문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러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의 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10절에서도 끝부분에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살리는 이의 영, 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또 한 번 살리신 이가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1절 끝부분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살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 이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춤을 춥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몸은 감옥에 지금은 갇혀 있습니다. 육신은 지금 감방 안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의 영은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영은 천국이었어요. 그의 영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은 그 감옥 안에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영에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은 살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코 청주함이 없나니 카타 그림이. 그러니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삶을 살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마치 기름을 공급하고 또 기름을 공급하고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인리히 법칙. 어떤 산업 현장에서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1, 29, 300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을 1대 29대 300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한 가지 비교를 하자면, 여기에 산업 현장에서 큰 하나의 한 건의 재해가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경미한 사건이 29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사고, 대형 재해가 뻥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재해가 발생하기까지는 그 전에 29가지 경상자들, 부상자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가지 이것이 있기 전에 300가지의 아주 사소하고 아주 경미한 그런 징후들이 300가지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건의 재해가 터지기 위해서는 벌써 여기에 300가지에 이르는 그런 징후들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후지산이 저것이 폭발해야 할까, 폭발이 될까, 뭐 그런 뉴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전에 전조적인 증상들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 버리잖아요. 이 300가지 이런 현상들, 이런 징후들을 무시하면 이것이 29가지 사건으로, 그런 부상자들로 확대가 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면 대형 사고가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인리 법칙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죄가 들어와서 나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300가지의 사소한 일들이 결국에 가서는 모아져서 내 인생을, 그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외에는 그것을 내가 차단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도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가타크림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집트에 가시면은 콥트 크리스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콥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고대 이집트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콥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전체 이집트 인구의 90%가 이슬람교예요. 회교도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콥트 크리스찬들입니다. 10%여서 약 한 1,000만 명 정도 기독교인들이 이집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콥트 크리스찬들의 그 출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로 1차 세계 선교 여정을 하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선교 너무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가 요한, 그 사람이 바로 그 지중해 연안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마가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바로 콥트 크리스찬들의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전통을 어느 정도 지금 이어져 왔느냐면 2000년 동안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이 콥트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도 수천 년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0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콥트 크리스찬들이 2000년의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집트 전체가 다 이슬람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이 누구냐면 사람들이 별로 가기 싫어하는 장소예요. 이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인데, 카이로 수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서 갖다가 집어넣는 집합장이 모카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 올라오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뭐 파리떼들이 우글거리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그쪽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이유는 간섭받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고,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저기에서 어떻게 사느냐면 쓰레기를 더면서, 쓰레기 더미를 그 속에서 쓸만한 것 골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요. 사진 보시면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있는 콥트 교인이에요.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이 콥트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다 그래요. 콥트 크리스찬이라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손목에다가 뭘 하느냐면 십자가를 그어줘요. 저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손목에다가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줍니다. 아예 정체성을 갓난아기 시절부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넌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손목에다 아예 문신을 새겨줘요. 자기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캐나다에 있는 한 아이가, 좀 먹고 살만한 아이가 이 카이로에 이 지역에 간 거예요. 모카탐에 딱 가서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냥 환경이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캐나다에서 온 이 애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그곳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빵 한 쪽을 놓고 감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먹을 것이 풍족한 그 속에서 살면서 내가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는가, 나 자신이 부끄러우면서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천사를 봤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거하고 있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십니다.